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 저희 이렇게 국기도 달리고 이렇게 나라별 국기들도 달려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선교 주일은 우리가 구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붙잡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단순한 행사거나 아니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 오늘 이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의 모든 존재 목적은 선교가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면 이 선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들렸습니다. 이번에 정답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선교의 핵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흩어지기 위해서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소금통 안에 머무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소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교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하는 날이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해외를 간 이후에 그 이후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나라에 가면서 단기 선교로도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로 가서 또 선교를 감당했었습니다. 저도 그 땅을 밟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온 열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제 마음에 새겼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저 역시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목회를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이 선교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거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해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음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시작, 모든 사명의 시작, 모든 선교의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인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나 다이나믹 이런 단어들이 파생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폭탄과 같은 위력을 의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옛것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기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마침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어졌던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음성들,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대로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의 확신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임한 성령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세워진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교는요, 인간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막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야 선교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언제나 선교와 전도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모든 일을 믿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죠? 네, 비슷한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증인은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 경험하고 목격했고 내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에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떤 거창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뭔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경험됐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경험됐고 내 안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위증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가 생명을 낳는 거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이 증인은 예수를 경험한 자, 생명을 경험한 자가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칙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받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달려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1902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선교하셨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원래부터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그는 그저 신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사역 사이에서 갈등했던 평범한 신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믿어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적고 조선을 향해서 선교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복음을 경험한 한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면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경험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확신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한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열려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시대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매맞고 잡혀가고 순교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매맞고 잡혀가고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기에 날마다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매맞고 잡혀가고 죽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매맞고 잡혀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매맞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 믿겠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니오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그래, 당신은 예수 믿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는 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괜찮다. 그런데 예수를 전한다면 매맞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찍어주시고 이분들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가 됩니다. 이분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매맞고 잡혀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 경험된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내 마음에 너무 큰 확신과 은혜로 다가오기에 위증할 수 없고 누구나 앞에서 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이 누구를 향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생명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복음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증인이 되는데 방향성을 갖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져가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뚫어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그들이 사역했던 현장입니다. 사역했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온 유대는 어디죠? 민족적인 울타리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으로는 땅끝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기적이다, 이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져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죽어졌던 것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서 나온 민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로 여겼다라고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멈춰버립니다. 유대 땅에서 멈춰서 유대인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로도 안 가고 이방으로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핍박을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그 핍박 때문에 떠나게 돼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여전히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릇에 짐승, 4발 달린 짐승이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아니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저거는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번 그 환상이 있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지? 라고 하는 상황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자 그 현장에, 그 이방 땅에,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의 문이 열려집니다.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방을 향한 문이 완전히 열려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냐면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져가는 복음의 루트가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개인에서 열방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고, 나 개인에게 머물렀던 생명이 이제는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도,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의 땅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그 땅까지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나간다라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선교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선교해야 되는 현장은요, 나와 가정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은 줄 압니다. 혼자 힘들게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 줄 압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구체적인 간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고, 그리고 나서 집안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를 핍박했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교사, 저희 어머니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서 있었더니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빠도 목사, 엄마도 목사, 저도 목사, 동생도 목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 누가 기도해야 되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 한 사람의 가정의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온 가족을 바꾸셨습니다. 또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정말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사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나는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제가 청년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회사에서 예수 잘 믿고 있지?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거 몰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곳에 있으면 그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그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참 깜짝 놀랄 발표를 최근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과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3%입니다. 3%. 최근 발표입니다. 청소년과 그 이하 아이들에 대한 복음화율이 3%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3%라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복음화율이 한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3%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도 유럽과 똑같이 다 무너져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 지역만 보더라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다음 세대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정말 부모의 신앙이 믿음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선교지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곳은 땅끝 열방입니다. 열방.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가정도 선교지고요, 가정도 선교지고 직장도 선교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도 선교지고 다음 세대도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그 온 땅을, 땅끝을 바라보며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온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냉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게 은혜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입니다. 지금도 몇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사명이 타오르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경험하고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 선교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이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의 무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제가 몇 명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과 교육을 동시에 심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번역과 교회 개척에 힘쓰시고, 그러다가 훗날에 연세대의 뿌리가 되는 교육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조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조선에서 선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 사람이 아닌데 이 조선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을 조선 땅에 바쳤고 결국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을 세워서 근대 교육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서 성경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알아야 복음을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셨고, 선교는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역시 조선을 사랑하다가 이 땅에 잠드셨습니다. 메리 스크랜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 학당을 세워서 여성 교육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가 조선을 떠나지 않았고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선은 내가 사랑한 나라요, 내가 섬긴 조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이 나의 조국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양화진에 보면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자녀를 이 땅에 묻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다가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이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지금은 덩치가 이렇게 크지만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체육 선생님이 제 꿈이었습니다. 체육 선생, 예수 잘 믿는 체육 선생님 돼야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 신앙의 가장 방황기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의 질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제 신앙의 방황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어도 지옥에 갑니까? 이거였습니다. 이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나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은요? 우리나라 이순신은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게 저한테 질문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쨌든 수련회를 가라고 하니까 수련회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씨름하는데도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둘째 날 마지막 날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제 질문에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론적인 걸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걸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제게 주셨던 한마디 음성,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음성이 딱 제 마음에 들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렸던 음성은 진명아, 너는 너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체육선생님을 포기했습니다. 체육선생님을 포기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따지다 보면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제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흘려보냈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경험하셨다면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명이고,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너희는 선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시고,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는 선교의 현장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앞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접 선교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든지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